2023년 10월 15일 아침 경전사책 시작했습니다. 법구경 136번째 개송, 제10장 폭력품의 8번째 개송, 앞에서 이어지는 개송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뭐 쇠솥이 주의가 깨졌으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어, 소리가 울리지 않듯이 뭐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도 이제 분노하지 않는 자, 화로서 대응하지 않는 자는 뭐 이미 열반에 든 것과 다름없다 이런 개성이 있었고 그것과 이제 대꾸가 되는 개성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업을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의 업에 의해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워한다. 내용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분노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분노가 생겼을 때 특히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분노에 의해서 악업을 지으면서도 그 과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의 이 악업에 의해서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워한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에 의해 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밑에 악을 저지르는 것은 분노에 의해서 저지른다고 되어 있죠. 악행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악행을 하면서 내가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화를 내고 있다면은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뭔가 악업을 짓고 있다면 그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행위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의미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얼마나 나쁜 일이 생길 것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면서 화를 낸다는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지옥에 태어나서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화를 낸다는 말이 그때 화를 불화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열기가 확 오르는 거죠. 그건 실제로 몸에서 분노에 의해서 안 좋은 어떤 호르몬들도 분비가 되고 그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를 내면 90초 동안 혈액 속으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분노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데 90초 지난다면 그게 멈춘답니다. 생리적인 분노는 90초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90초만 화내고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 뒤로도 계속 화를 내죠. 인지적으로 화에 휩싸여서 계속 화에 쌓여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분노에 의해서 저지른 이러한 해악이 얼마나 큰지 이제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불에 타는 것처럼 현생에서도 고통을 받고 실제로 죽은 뒤에 그러다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관련된 경전을 보고 좀 의미를 보겠습니다. 불에 댄 사람처럼 괴로워하면서 이게 이제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워하면서라는 요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 분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코다나 수타라고 해서 안구타라니카야 7법의 60번째 개송인데 성난자는 용모가 나쁘고 잠을 잘 못 잔다. 이익을 얻어도 손해가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성을 내어 몸과 말로 상처를 주고는 성냄에 압도된 사람은 그의 재산을 몰수당하노라. 성냄에 취한 사람은 그의 명상도 떠나고 친구들도 우정을 나누는 자들도 성난자를 피하나니 성냄은 손해를 낳고 성냄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이 안에서 생기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도 그 과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성난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성난자는 법을 보지 못하나니 성냄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 성난자는 하기 쉬운 것을 부수듯이 하기 어려운 것도 부숴버리고 그러다 뒤에 성냄이 풀리면 불에 댄 사람처럼 괴로워하면서
추한 모습을 드러내나니 마치 연기를 가진 불이 연기를 드러내듯이 그렇게 괴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냄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 젊은이가 화를 내면 그에게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존경심도 없다. 양심은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치심은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심도 없다. 성냄에 지배된 사람은 의지할 섬은 어디에도 없고 회한, 후회를 가져오는 법들로부터 멀리 있나니 이때 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수행법입니다. 이제 그것을 일러주리니 설하는 대로 잘 들을지어다. 성난 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성난 자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부모님도 죽이죠. 실제로 이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성난 자는 바라문도 죽이고 성난 자는 범부도 죽인다. 어머니가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이 세상을 보게 되지만 성난 범부는 그 생명의 원천도 죽인다. 중생들은 자기를 보기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 각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이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서 성난자는 바라문을 죽인다 할 때 바라문은 번뇌단 아라한을 죽인다 이런 말이고요. 분노에 휩싸였을 때 일어나는 아주 그냥 끔찍한 일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난 범부는 여러 대상에 혹해서 자신을 죽이나니 칼로 자신을 죽이고 미쳐서 독약을 먹고 이게 다 맞는, 이게 다 맞는 거 아니야? 대충 어림잡고 있어. 성난 범부는 자신을 죽이나니 칼로 자신을 죽이고 미쳐서 독약을 먹고 밧줄로 자신을 묶어서 죽고 목매단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산의 협곡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분노에 휩싸여서 자살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난자는 중생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업을 짓고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파멸을 부른다. 이게 업을 짓고서는 이게 분노에 휩싸였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경우를 또 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또 과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일을 분노에 휩싸여서 한다. 우울증은 자신을 향한 그런 증오, 분노가 자신을 향하는 증상이라고 하니까 뭐 여성들은 주로 이렇게 자살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면 남을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해를 가해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고 남자들의 경우는 우울증이 걸리면은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한 뒤에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남들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이런 일들을 선택하니 요즘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총기 살인 사건 나는 거 보면은 총기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뭔가 세상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꼭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서 분노에 의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분노의 모습을 한 마라의 사슬이 동굴에 누워 있나니 이게 심장입니다. 마라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의 모습을 한 마라의 사슬, 마라의 사슬이면 묶으면 속박이니까 우리 동굴에 누워 있으니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죠. 잠재된 번뇌로서의 분노, 그래서 통찰지와 정진과 견해로 이것을 길들인다는 말, 윗바사나의 통찰지와 윗바사나와 함께한 육체적, 정신적 정진과 도의 견해. 도의 견해라는 것은 이제 성자들의 도의 그런 어떤 체험이죠. 도의 지혜. 이거로 길들인다는 뜻이다. 뿌리를 잘라야 한다. 분노의 뿌리는 아나함이 돼야 완전히 제거됩니다. 아나함 이상의 세 번째 단계 아나함 이상의 성자들은 화를 내는 일이 사라집니다. 뭐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일,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바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화도 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가 같이 사라집니다. 안화함이 되면은 욕계에 대한 탐욕, 탐심과 욕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지고 삼진치의 영향이 극소화되고, 물론 아직 무명이 남아있고 오상분결,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암한심, 미세한 들뜸, 그 다음에 무지인, 무명,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어야 될 번뇌는 있지만은 적어도 화는 내지 않는다. 현자는 하나하나 해로움을 잘라내야 한다. 그렇게 법들을 공부지어라. 해로움을 잘라내듯이 그렇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법에도 공부를 지어내라 라는 뜻입니다. 해로움을 잘라낸다는 말이 뭐 계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도의 지혜,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모든 본뇌 마지막 오상분결을 끊어내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로움을 잘라내고 그렇게 수행을 하라는 얘기.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저지르는 일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심하니 분노를 다스려서 스스로의 해로움, 고통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이런 얘기로서 경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이 앞에 뭐 이게 경전 내용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잘 다스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용도론 경전 하나가 안 왔네. 경전이 요게 이제 이 경전이 앙구타라니카야 이제 있는 경인데, 7가지 법에 나오는 경전인데 이게 청정도로 인용한 것만 일단 왔네요. 제가 앙구타라니카야 분명히 해놨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나중에 자료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뭐 내용이 같으니까. 비구들이여, 적을 즐겁게 하고 적에게 도움되는 7가지 법이 있어 여자거나 남자거나 간에 화난 자에게 찾아온다. 화를 내면 적, 원수를 즐겁게 하고 원수에게 도움이 되는 7가지 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그의 적에게 이와 같이 원한다. 이자가 참으로 흉한 꼴이 되기를. 이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 적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 화난 사람은 화에 압도되고 화에 정복되어 비록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발과 면도를 하고 하얀 옷을 입더라도 그는 화에 압도되어 흉한 꼴이 된다. 겉모습을 아무리 치장해도 얼굴 모습이 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적을 즐겁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법으로 여자거나 남자거나 간에 화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적은 그의 적에게 이와 같이 원한다. 이자가 괴롭게 잠들기를, 이자에게 행운이 따르지 않기를, 이자에게 부가 따르지 않기를, 이자에게 명성이 따르지 않기를, 이자에게 친구가 없기를,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좋은 곳인데 악처라고 해놨네요. 선처라고 바꾸고요.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나지 않기를. 이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등등. 이제 비구들이여, 적은 그의 적이 선처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 화난 사람은 화에 압도되고 화에 정복되어 몸으로 삿된 행위를 하고 말로 삿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삿된 행위를 한다. 그는 화에 압도되어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삿된 행위를 하여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곳, 나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이게 앞에 법구경 개성하고 연결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은, 화를 내는 그 번뇌가
원수가 나에게 바라는 일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니, 화를 내면은 바로 생각해서 원수가 나에게 바라는 일을 내가 나에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일을 삼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청정도론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내용이 이제 이게 제9장 브라마 위하라, 사범주, 사무량심을 설명하는 데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읽어봐야 될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자, 이래도 적개심이 가라앉지 않으면 자신이나 남에게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해야 합니다. 여보게, 그에게, 이 여보게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경문에 보면 주인공과 청아원하라, 기인이 득도 공문위원을 이렇게 야훈 스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듯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공문에서 도를 얻었거늘 그대는 아직도 이 윤회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매일매일 자기한테 들려주는 말. 여보게,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그에게 화를 내어 무엇을 할 것인가? 화냄으로 인한 그대의 업이 장차 그대를 해로움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대의 업이 바로 그대의 주인이고 그대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대의 권속이고 업이 그대의 의지처이다. 그대는 그대가 행한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화에 의한 행위는 정등각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벽지불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문의 지위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범천과 제석과 전륜왕과 지방의 왕 등 가운데 어느 지위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이 행위는 교단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여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지경에 처하게 되고 지옥 등 갖가지 고통을 겪게 한다. 이 화내는 업을 행할 때 양손에 시뻘건 숯과 똥을 쥐고서 다른 자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첫 번째로 자신을 태우고 악취나게 한다라고. 자신을 태운다는 말, 시뻘건 숯을 손으로 맨손으로 들으면 자기 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똥을 쥐어서 던지기는데 자기 손이 데이고 자기 손이 먼저 오염된다, 이런 뜻입니다. 악취가 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던졌어요. 던진 다음에 상대방은 몸에 맞는 경우는 없고 앞에 떨어진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그걸 이제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화가 나서 다시 자기가 양손으로 시뻘건 숯을 또는 똥을 쥐고서 자기를 데이게 하고 또 오염시킨 다음에 또 남한테 던져요. 이렇게 주고받고 해요. 주고받고 할 때 한쪽에서 안 들고 안 던지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에 그쳐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은 화를 낸 사람의 자기의 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욕쟁이 바람 얘기에서 부처님께서 음식의 비유를 들었던 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화를 낼 때는 내가 음식을 차리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데, 음식이니까 좀 그래도 아름다운 비유지만 결국은 독약이 된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요. 화를 내면 독이 퍼지니까 몸에서. 그래서 독약이 된 음식을 스스로 먹는 것, 시뻘건 숯을 맨손으로 붙드는, 이게 집어 올리는 것, 그다음에 똥을 손으로 잡는 것. 얼마나 자기한테 피해가 많은지 이제 이런 비유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업이 자신의 주임을 반조하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반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듯이 저 사람이 짓는 분노에 의한 악업은 저 사람 것이다. 이게 이제 깜마사카, 우리가 자해송할 때 우리 자신은 모든 중생은 업의 주인인데, 정확한 의미로는 업이 여기서 말하듯이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고 업을 주인으로 한다. 업이 주인이다.
말과 어부의 주인이라는 말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업의 상속자,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이 존재의 권속이고, 이 존재의 의지처이고, 이 존재가 그가 행한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화내는 업을 행할 때 바람을 안고 서서 다른 자에게 먼지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처럼 바로 자신이 뒤집어 쓸 뿐이다. 바람이 내 쪽으로 부는데 먼지를, 미세한 먼지를 확 뿌려요. 밑에 이제 우리가 이미 배운 개성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대림스님이 분노하지 않고 청정하고 허물 없는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악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바람을 향해 던진 가는 먼지처럼.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번역했죠. 청정한 사람, 순수한 사람, 흠 없는 사람을 해치는 자. 위임사라고 나와서 이게 분노로 해치는 거니까 악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되돌아온다. 마치 바람을 향해 던져진 미세한 먼지가 되돌아오듯이 분노를 하면은 자기가 먼저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고 상대방이 그 분노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몫이고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냈을 때 내가 그 분노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몫이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원수처럼 적처럼 대하지 말자. 나를 죽이는 행위, 나를 죽일 수도 있는 행위, 또 실제로 죽이는 이러한 분노에 휩싸인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이 개성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니까. 자, 여기까지 경전산책 마치고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